교회의 존재 목적.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공항성산교회 설립 2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3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1994년 3월 5일 방화 이동 소재 산미연립상가에서 공항성산교회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1층 45평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 65평에서는 성산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첫 주일 우리는 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인 1994년에 작년 성도 수는 우리 가족 포함해서 약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여 명은 우리 교회의 귀한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세계 선교 제자훈련, 청소년 선교, 가정 목회라고 하는 4대 설립 비전을 세우고 달려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IMF 때인 1997년 10월 방화 1동 소재인 약 165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3월 6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었고 또 교육부서도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하 성전 그리고 5층 건물이 있는 교육관을 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었던 이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바로 국제예식장 자리였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2007년 3월 29일에 매입을 하고 이곳을 교회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에 2007년 11월 11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 훈련하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공항성산교회 설립 27주년을 이 자리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필요가 있나? 교회는 개인 사업장이 아니잖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도와서 봉사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나 목회보다는 내 은사대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후진들을 세우고 주일에는 어느 한 교회 젊은이들을 지도하면서 비전을 줘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방화동으로 부르시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촌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세계 선교를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평신도 제자 훈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년 제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비전 트립을 갖고 그리고 러시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우리 성도들 30여 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비전 트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세월 먹는 나이 막을 사람이 없듯이 저도 내년 11월까지는 은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못다한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후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더 잘 이루어 나가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작년 한 해는 1년 내내 코로나로 시달리다 보니 예배가 많이 침체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침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자들 중 엔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함으로 교회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어떠한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코로나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로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 전 세계 많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셨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새들백 교회는 그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새들백 교회의 목적 진술을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의 가족에 소속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개발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다. 이게 세들백 교회의 목적 진술 내용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목적 진술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째 예배, 둘째 훈련, 셋째 교제, 넷째 선교, 다섯째 사역. 이 5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 현대교회가 많이 타락되므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초대교회가 많은데 초대 어느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초대교회는 어느 초대교회를 가리킬까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는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존재 목적을 살펴보므로 우리 공항성산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을 따라 첫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뭘 했느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렸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 사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게 교회를 왜 오는가? 어떤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교회를 날아가요. 결혼하면 이제 교회는 빠이빠이예요. 맡은 사명 다 버려요. 그냥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 믿고 돌아온 예루살렘 교인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제자 훈련 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제가 목적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은 저 태백시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교회라는 글씨가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제할 교자를 써야 된다. 나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교제가 없다면 가르치는 것은 학교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네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다. 선교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등록된 게 아니라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 봅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봉사하기 위함이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고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고 봉사하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경을 통해 살펴봤죠. 이제 두 번째로 공항성산교회의 존재 목적을 27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새가족 수료식 때 우리가 보여주는 공항성산교회 소개 동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1994년 3월에 교회를 설립한 이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여 안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는 비전 선언문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공항성산교회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공항성산교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일교 담임 목사는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말씀 선포를 통해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 바른 교회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새벽기도 대행진을 진행하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설립 2년 만에 새벽기도 대행진 300명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2009년부터 한국사랑나눔복지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랑과 봉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매년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를 소외된 지역의 어른들에게 나누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르신 문화교실을 진행하며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고 있으며 매년 여름마다 농어촌 선교를 통해 농어촌의 여러 교회를 전도와 봉사로 섬겨왔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40여 개의 행복 모임을 1년에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 모임 장소가 되어 수많은 새가족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 교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침개와 차로 섬기는 화요전도, 지역 복음화를 위한 파라솔 전도와 주일 남전도회 전도, 사랑과 봉사로 건강까지 책임지는 발사랑 전도 등 온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 선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해왔습니다.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 설립 비전인 세계 선교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새가족반 수료식을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새가족반을 수료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섬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3개국의 해외 선교와 20여 개의 국내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새 사역을 통해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진지한 성도 간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등반대회, 야유회 등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핵가족화와 가정폭력 등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을 치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교육하며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문일교 담임 목사는 NLTC 훈련과 두날개 양육훈련 등 20여 년 동안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교인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부터 시작한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훈련된 제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으며 샘솟는 성산교회, 풍성한 성산교회, 원당 성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 수양회, 양육반 수양회 등을 통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을 마음을 다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항성산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세계선교, 제자훈련, 청소년 선교, 가정목회라는 4대 설립 비전을 정하고 이 비전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구호 아래 이 모든 곳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공항성산교회 비전 선언문을
자막을 보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몇 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빨간 글씨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공항성산교회의 존재 목적을 비전 선언문 속에 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장 큰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명령이죠. 이 두 가지 명령이 교회 존재 목적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우리가 이 5가지 목적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자, 도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5가지가 균형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배는 강조하는데 다른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 외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세요. 이런 교회는 불균형의 교회요, 불건강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에 다닌 교회는요, 예배만 드렸는데 왜 이 공항성산교회는 구원의 확신만 하라 그러고 새가족반 하라 그러고 기독교 기본진리만 하라 그러고 양육반 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교육이 많고 제자훈련, 사역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분은 전에 다닌 교회가 불건강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경의 표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공항성산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자기에게는 안 맞다고 예배만 드리고 교육이 없는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든 성도입니다. 우리 공항성산교회 비전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The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뭘까요? 예배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 예배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는 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라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못 가도 주일 예배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 드리라고 자꾸 부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지 말고 주일 예배 참석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해결해 줄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누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도 당신을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내가 문자 하나 받고 맞는 말이구나.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를 등한시하는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는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가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봉사하라는 겁니다.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봉사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죠.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사명을 보겠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주님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교회 존재 목적 세 번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통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번째, 공항성산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례를 베풀고 교제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교회의 정식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족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공항성산교회 다섯 번째 존재 목적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는 훈련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갓 태어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자, 27주년을 맞았는데 아까 본 도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공항성산교회는 맨 밑에 비전 선언문이 있죠. 바로 이 비전 선언문 위에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가장 큰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전도,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교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우리 교회는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제자 훈련, 청소년 선교, 가정 목회라는 4대 설립 비전을 가지고 19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공항성산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7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27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항성산교회 27주년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7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이 교회의 기뻐하는 존재, 교회가 목적을 되게 하여 기억하며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함께하여 목적을 주실 것을 주님 이루는 믿사오니 그러한 주여 도우시고 교회가 은혜 되게 하여 내려주시고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견고하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신 기뻐하는 나라 교회로 되도록, 세워지고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서는 영광 날 돌리는 교회 되도록 잘했다 주여 충성된 도와주시옵소서. 종이라고 지금까지 칭찬 지켜주신 듣는 그 은혜 성도 주여 기억하며 되도록 하나님 감사하며 은혜 나아가게 베풀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